2023년 신년 감사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2절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3절입니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십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첫날 신년 감사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둥바둥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버타여 짝하여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도 우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양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는 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23년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영적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3년 1월 1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남녀 선교회 임원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에 참여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위한 주일 기도가 진행됩니다. 회복을 위한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 한 번 더하기 캠페인을 합니다. 1월 한 달 전도대 모임은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더욱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선교를 위해 참여를 기다립니다. 2번째 성지 순례를 갑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 목자 모임이 매주 있습니다. 1월 4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 기도회가 1시 20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막벨라 동산 준공검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성경 일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전북 CBS 라디오에서 오후 5시 5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방송됩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는 저자 이진희의 광야를 읽다입니다. 2023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우리의 신앙으로 좀 결심하는 시간을 우리 짧은 시간이겠지만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 결심. 제가 나는 그러면 그 뒷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본인과 가정 모두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기 위해 좋은 리더가 되며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100명의 선교사 파송과 협력 선교사와 돕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교회와 골방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성경을 1독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1만 영혼은 구원을 위해 한 1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섬김과 봉사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세우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최소 10분 전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3년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떠올려 가시면서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위해서 주일 기도팀이 새로 꾸려지게 됩니다. 코로나 전에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기도가 시작됐겠네요. 11시 10분서부터 11시 40분 우선 그 30분 동안 시작이 좀 됩니다. 그래서 주일 기도팀에서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 화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또 각 부서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 기도팀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같이 또 참여하실 분들은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부흥회가 앞에 현수막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수목금입니다. 수목금 차량 운행이 되겠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 방법이 주보에 좀 적어 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은혜 받는 방법 첫 번째 뭐지요? 나를 위한 부흥회이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위해서 부흥회를 갖게 해주셨구나. 천국 잔치를 나를 위해서 내가 2023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번 부흥회 때 도전받도록 허락하셨으니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 받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은혜 가장 많이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나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각오가 있으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종이가 하나 삽지되어져 있었는데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2023년 더 많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전주가 한 67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3만 명에게 전도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에도 전도하고 목요일에도 전도하고 마을별로도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선교 중심의 교회, 선교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새벽에 쭉 오시는 분들은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이만저만해서 새벽에 기도에 참여 못 하셨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에 와서 새벽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 여기 보면 1월달 달력이에요. 1월달 오늘이 1월 1일이잖아요. 내일 1월 2일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1월달 달력입니다. 네, 거기다가 원하시는 날짜 딱 하루만 동그라미를 치시고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많은 분들이 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고요.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하루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에 보시면 그날 까먹으면 어떡하지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그 전날 교회에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오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 성함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같이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나가시다가 안내팀이나 목회자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1월 한 달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2023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 책갈피를 드렸는데요.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입구에 로비에 있을 겁니다. 또 2023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또 한 해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승리하는 한 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제 고가도로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차가 하나 오는 거죠. 역주행을 하는 차가 있는 거예요. 저 차가 왜 그래? 그 차를 잘 피했는데 역주행하는 차가 또 있는 거죠. 아니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아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 글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역주행해서 혼자 달리고 있다지 뭐야. 전화 좀 끊어봐. 지금 앞에 또 차가 또 오고 있어. 이 남편이 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22년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잘 살고들 계십니다. 학교를 열심히 잘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엄마 역할을 하느라 아빠 역할을 하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성공해 보려고 부지런하게 잘 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의미를 모르고 부지런하게 달려봤자 다른 많은 차들이 역주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길을 잘못 올라와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 거듭남이 없이 교회에 출입하면요 사고뭉치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셉니다. 영적으로 이들을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지요. 자기 신앙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원하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며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균형이 잘 잡혀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나의 관계, 또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핵심 사역은요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세상 풍조와 그 마귀를 따르게 만드는 거지요. 보세요. 아담을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술수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좁아지다가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의 인생에 빠집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꾀에 빠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삶이 어둡습니다. 삶이 불평이고 또 부정적입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예배드리는 자세가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에 대해 갈망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깊이 고넬료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어찌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놀라니.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어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 장면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이 성령을 받은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앞장부터 좀 읽다 보면 말씀을 전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안디옥 교회는 어떨까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사랑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10대 후반과 20대는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요셉이 13년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탈출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체되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때도 여전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야,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분만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쥐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길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해결해 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답보 상태인 거지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의 호의 때문에, 그 배려 때문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들은 역주행을 해도 그 길을 하나님이 쫙 열어주실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신자도 고통스럽습니다. 신자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신자도 갈 바를 몰라 방황합니다. 오늘 말씀 그 전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바울은요 살고 싶은 소망마저 잃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느니 죽는 편이 더 낫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해서 제가 사도 바울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환난인 거죠. 하나님은 그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 이상의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더 큰 바운더리로 보면은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하겠지만 당장은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억울함이 우리의 수준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자꾸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를, 그것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떠나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그 환상을 깨뜨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할 때까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기도할 때 보면 왜 그 가정만 유독 계속 어려운 일을 겪는지,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돈 문제가 찾아오고, 관계 문제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한 가정에 집중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며 답답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부부인데 한 집에서 다른 방에서 자는 거죠.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있잖아요. 부부인데 별거를 하는 거죠.
직장을 다니기는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죠. 억지로 직장을 가는 거죠. 공부하기도 싫어서 책장만 넘기고 있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떤 경우엔 이 얼굴 표정부터가 굳어 있는 경우가, 학교 갈 때도 굳어 있었는데 집에 돌아올 때도 굳어 있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가정의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지 못할까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왜 이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 자신을 너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자기애라고 하지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병적 자기애라고 합니다. 병든 자기애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맥, 때로는 부유함, 번듯한 직장이 있으니 얼마든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확신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병든 자기애입니다. 자신의 인맥, 능력, 재능, 힘을 동원하면 기도는 그냥 신용만 해도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고지가 눈앞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실망하게 만드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맥이 통하지 않아야 돼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새 계명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하고 다른 계명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해 주신, 새로 만드신 계명이라 새 계명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나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나 같은 계명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알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실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턱없이 부족하죠. 함량 부족의 사랑이라고 해요. 너무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과 이 신약에 나오는 계명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명을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그 계명 알고만 있지 말고 네 공책에 기록만 해놓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나와 있으면 또 부부가, 부모 자녀가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35절도 한 번 더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면서 요동치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세상의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면서 요동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틀림없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면 공사 중 써 있지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 그런 날들도 꽤나 긴 횟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중이라고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와 관계가 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들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신앙의 모습이 참 누추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살면서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바라볼 때 야, 우리 집사님은 참 천사 같으시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요, 목사님 그분만은 제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깊이 어마어마하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2023년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아웅다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2023년에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공사 중인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몹쓸 인생인데, 죄 많은 인생인데, 여전히 죄성으로 허우적거리는 인생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또 우리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누리도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를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2022년 분주하고 정신없이 먹고 살기에 급급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고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 모두어서 또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며 예물로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이 시간에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면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새해가 되어서 또 유초등부 예배로 또 중고등부 예배로 청년부 모임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가장 건강한 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2022년에도 편찮으셨는데 올해까지 이어 병상에 누워 계시고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우리 한 장로님 또 이 집사님 의식이 없어 병상에 누워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평안함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고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겪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전도 중심의, 선교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오니 작정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해가 시작되고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4일서부터 6일 수목금 은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 내가 은혜 가장 많이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들 하나님이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아멘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